창세기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5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시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원래는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가인에게는 수확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유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평생 유랑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노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룹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많아지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음악의 조상, 기계를 만드는 조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사회였습니다. 라멕이라는 자는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담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셋의 후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한 줄기였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새로운 아담의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의 후손인 에노스는 그 뜻이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노스의 때, 즉 인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인류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다가 모세의 때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 때부터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지 두 줄기가 흘러내려가서 한 줄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이 있고 또 한 줄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인의 후손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은 뭐 그리 특별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낳았다, 죽었다, 뭐 그런 계속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보다 이 셋의 후손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912세에 죽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700세에서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에는 200살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족장들로 가서는 100세 정도 떨어졌고 뭐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보아야 한 80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창조 때에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영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마 인간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는 영생하도록 계속 늙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래도록 그래도 살고 낳고 죽었습니다. 낳고 죽고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 음악, 기계를 만드는 조상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셋의 자손들은 오래 산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21절에 와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24장 4절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이 사실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보는 것과 만지는 것, 우리가 보고 만져야만 그것을 믿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과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라카크는 데려가다라는 뜻인데 그가 살던 이 땅에서 옮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에녹이 들려 올림을 받은 것은 죽음의 세력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첫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예고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가 어떠한 영화일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됩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자인데 라멕은 아내들에게 살인을 자랑했던 가인의 7대 손입니다. 셋의 7대 손은 에녹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며 악한 짓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자손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고 그 다음에 이 셋의 7대 손 에녹, 7대 손은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답게 살인, 폭력,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자에게 죽음으로 응징하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힘을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응징하면서 그들의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이 라멕의 자손들이 가축, 음악, 기계를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는데 문명의 진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음악으로 연애를 즐기면서 더 발전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가 화가 나면 무기를 만들어서 폭력을 휘둘렀던 그 사회가 가인의 후손들의 사회입니다.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는 다릅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와 혼자 걸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걸을 때는 내 맘대로 걷습니다.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멈추고 싶으면 멈춥니다. 이쪽 길로 가다가 또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내 맘대로 저쪽 길로 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산책을 한다면 걷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는 방향도 함께 대화를 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또 같이 가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또 멈춰 서기도 해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같은 속도로 뜻을 같이 하면서 걷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책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산책을 한다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게 됩니다. 속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속도를 맞춥니다. 주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 혼자서 걷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동행을 300년이나 함께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업과 음악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모두가 죄로 치닫던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아모스 8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진일 교수의 아모스의 영성, 아모스 8장 제목이 믿는 자의 숨겨진 탐욕을 째려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째려보신다고 하니까 좀 우습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름 과일은 가장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년 농사의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압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월삭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려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만 있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사서는 상품처럼 더 비싼 가격에 거래하였습니다. 찌꺼기, 밀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위보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돈에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이라면 사람의 인격마저 짓밟아 버립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에게 먼저 내려진 벌은 말씀이 사라지는 징계입니다. 양식과 물의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한 결과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부정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듣는다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로 내 마음에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돈 벌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무엇이 구별된 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돈 많이 벌려 하고 재료도 속이고 먹지 못할 것, 입지 못할 것 주고도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가정에서도 동행하고 일터에서도 동행하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십니다. 답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가인들의 후손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 역시 라멕과 같이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어 오르기도 합니다. 탐욕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기도 합니다.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많이 갖고자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조금 주면 배로 갚아야 속이 풀립니다. 어떤 분이 영화의 대부분이 복수하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영화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이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최근에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데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수를 즐기는 삶은 가인의 후손에 속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77배로 갚아주는 그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복수가 인기 있는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복수하고 이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이끄시는데 나는 복수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가 악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언급하고 6절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할 수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심을, 주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은퇴해도 다 바쁘십니다. 또 아이들이 방학해서 손주를 두신 분들은 더 바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았더니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자주 언급되는 예화인데 이 예화가 진실인지 몰라서 하여튼 챗GPT하고 제미나이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진실이라고 합니다. 1900년대에 교육학자인 A. 윈십이라는 사람이 쓴 죽 그리고 에드월드라는 책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범죄와 빈곤으로 유명했던 주크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크 가문은 이 범죄자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학자였던 윈십이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해 봤더니 1,400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그 다음에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 100명 이상, 판사 30명, 공직자 80명, 연방 상원의원 3명, 미국 부통령 1명, 아론 버라는 사람의 가게이고 다수의 저술가들이 있습니다. 에드워즈 이 후손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직계 가족은 자녀는 11명인데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서 학자, 법조인, 목회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았고 260명은 평범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썼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된 것도 뭐 좋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에녹의 자손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라멕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의인이었던 의롭고 완전한 사람 노아가
에녹의 자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녹의 자손에는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식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만약에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웠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지난 수요일 생명의 삶 말씀이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집에는 부와 재물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쓸 것 넉넉히 주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 그 의로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그 의로움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보에 속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고 셋의 계보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의 계보를 이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해도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에녹이 영생을 얻었듯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은 잠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영생할 수 있는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셋의 계보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보에 아버지 우리가 올라가며 아버지 또 자손 대대로 아버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키우고 또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나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여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은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육신도 강건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